네, 오늘 7월 1일입니다.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6개월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혜우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사이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되어서 외국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외국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영국 귀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제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과부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좀 달라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고아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부들도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아마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그렇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먹을 것과 생필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이고 그 외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하고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7명의 집사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할,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로 서로 돌보는 것. 목회자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고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교우들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자, 그 집사의 이름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명인데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네시, 이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 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내일 말씀에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가 교회 중에 니골라 당에게 넘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죠.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 이단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구원파의 원조가 이 니골라당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니골라당으로 들어가서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훈련받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순교당하는 일을 하지만 니골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성령과 충만했다고 하는데 마귀에게 붙잡힘 받아서 이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리죠. 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니골라당이 되어서 이단이 되어지고 징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내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기, 이 말씀 생각하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